있어. 마이크 가져가, 마이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동독해 올립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 이기는 형통의 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는데 때로는 역경을 쓰기도 합니다. 모세는 40세 이후에 아주 광야에서 힘든 이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요셉은 나이 17세에 정말 감당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간통죄로 또 고성을 당하고 또 지하 감방에서 십몇 년 동안을 이렇게 고통을 겪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20년 동안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장인에게 쫓겨다니고 친구와 또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그들은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그리고 이 구멍가게를 하고 경영이 파산됩니다. 그런데 그걸 갚는데 10여 년이나 걸립니다. 미국 하원의원에 2번이나 낙선했으며 상원의원에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그가 극복했던 그 역경들이 오늘날까지 신앙의 간증이 되어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를 만든 환상가 디즈니도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수많은 실패와 파산에 이릅니다. 40이 넘어서는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신경衰弱에 걸려 심지어 자살까지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고난이나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실패하면 일어나고 오뚜기같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1995년에는 디즈니랜드 그리고 ABC 방송과 그리고 디즈니 스튜디오를 소유한 거대한 기업가가 됩니다.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고 자란 들풀이 온실에서 자란 것보다 생명력이 강합니다. 생명에게 불편함이 없는 좋은 환경은 독과 같은 존재입니다. 식물은 가물고 바람이 불어야 그 뿌리를 땅속에 깊이 묻어서 비바람과 가뭄을 견딜 수 있습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인은 위기를 두 글자로 씁니다. 첫 글자는 위험이고 둘째 글자는 기회입니다. 위기 속에서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누구나 위기를 당하면 절망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쾌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2차 세계대전 때 가스실에서 그 죽음의 가스실에서 그는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의 신학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몰트만의 신학을 희망신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에 와서도 연세대학교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다니면서 많은 강연을 했죠. 우리는 위기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희망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쪽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인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불행일이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강인한 의지로 힘쓰면 화가 될 것을 복으로 바꿀 수도 있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사자성어입니다. 더 나아가서 실패의 자리에 일어나 성공의 자리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요셉은 17세에 정말 어린 나이에 크나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라헬이었고 야곱의 11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 야곱이 늘 채석을 입히고 요셉을 오래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뭘 잘못하면 쪼르르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고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안에는 평안한 날이었습니다. 형들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도단이라는 곳에 목축을 갔을 때 그 도단에 찾아온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팝니다. 아까 사모님이 이스마엘이라고 기도했는데 이스마엘은 그 이방 족속의 이름입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인계받아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팝니다. 뇌에 파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주신 계시적인 약속을 붙잡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형통의 복이 보디발의 집에까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디발은 요셉 때문에 자신의 집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심을 봅니다.
그래서 요셉을 자기의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가정의 총무가 된 이후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본격적으로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성실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함이 있고 지하 깜빵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요셉은 정말 고난 가운데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언어와 문화에도 익숙지 않고 시위대장인 보디발이라는 높은 관직에 익숙지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이방 땅에 팔려온 요셉은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찾기에 힘써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형통치 못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세속에 물들어가므로 우리가 스스로 축복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은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올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다음으로 고난 앞에서 절대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고난과 고통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실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감방에 가서도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리고 성 실용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도 낭빵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성경 강해를 집필한 윤희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한테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일본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왜 이렇게 잘 살을까요? 윤희주 목사님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다고 복 주셔서 잘 살고 예수 믿지 않고 그래서 그 이유로 사람이 못 산다면 모두 다 예수를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어렵고 그리고 고난당할지라도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일본에서 자주 발생하는 그 지진의 공포는 불신앙의 대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절대 원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큰 시험 앞에서 주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큰 시험 앞에서 주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은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임하였던 그러한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애굽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큰 고난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진실과 성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지금까지 보디발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비록 종이었지만 모든 일에 성실하고 진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자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비록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보디발이 성실하고 진실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 그의 하나님을 인정한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이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갈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매사에 신중해야 됩니다. 매사에 성실하고 진실되어야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형통함이라는 국어 사전의 의미는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함을 말합니다. 목적한 바를 이룬다, 또 성공의 의미가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뼈대에 있는 갑은 인품이 있고 덕망이 있는 자, 적당히 베풀 줄 알고 돈과 명예를 소유한 자를 세상 사람들은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 있어서 그 형통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믿음의 전진할 때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의 유리 생활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 형통의 복을 허락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가야 형통합니다. 마이웨이, 내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길, 하나님을 위한 길을 믿음으로 전진할 때 형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적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머무르거나 후퇴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할 때 형통합니다. 일어나 이 요단을 걸어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발바닥에 밟는 것을 내가 다 주리라. 이렇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동 강령을 수반합니다. 건너라, 가라, 밟으라는 신앙생활의 3대 명령은 광야에 머물러 있지도 말고 애굽에 돌아갈 생각도 말고,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땅으로 전진할 때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는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믿음과 사명의 사람 요셉이 큰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결국에는 형통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이 신년백두에 약속하십니다. 다음으로 고난 앞에서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큰 시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복들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결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2023년 큰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정말 어린 나이 17세에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보디발의 노예로 또 성희롱의 누명을 쓰고 지하 감방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꿈에 계시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성실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형과 아버지를 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단 것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